오늘 저는 열매 없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되게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리면 2년 후에 월드컵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림픽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4년 동안 이 선수들은요, 오직 그 대회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서 훈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순간 몇 분 사이에 메달을 못 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막 메달을 못 따고 막 고개 숙인 그런 모습 보면 참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화요일마다 제가 가는 탁구장 화요 리그가 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뭐 가서 탁 하는데 뭐 이렇게 3등까지 상품을 주는데 4등을 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매주 있는 시합도 그런데 4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합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정말 금메달을 많이 주면 참 좋겠는데 딱 하나씩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살았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중에 그 인생이 복되지 않고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이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잘 되고 정말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노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째, 실패 케이스를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열매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나도 저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크고 더 중요하대요. 두 번째는 성공 케이스를 연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점점 잘 될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나도 저걸 따라서 해야지. 이 두 가지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성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이 깨달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면요, 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패밀리 시간에 오늘 설교에 대해서 뭐 깨달은 거 뭡니까? 여러분 묻지요. 그럴 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한편에 또 설교를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왜? 정말 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좀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냐 그거 듣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깨달음을 얻고 패밀리 시간에 좀 그걸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이라는 건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깨달음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길가는 뭐죠?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깨달음을 여러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깊지가 않고 막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뭄이 왔어요. 금방 죽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금방 넘어져요. 그러니까 깊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금방 포기하는 작심삼일형이 맞습니다. 공부해야 돼. 진짜 공부해야 돼. 근데 3일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는 참 머리는 똑똑한데 근데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해야 되겠다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깊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큐티가 점점 어려워져요. 약속 시간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큐티책을 가지고 가셔서 처음에 몇 장은 좀 하다가 그 뒤에 하얀 분들 계시죠? 내가 깨달음이 깊지 않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도. 대부분 뭐 교과서나 참고서 앞에는 막 너덜너덜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의 성적이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간에 포기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이 뭔지 아세요? 믿을 신, 열매 신입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큐티 해야 되겠다. 대번에 그날부터 막 레마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저는 그런 경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정말 오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큐티를 꾸준히 할 때 어느 날 레마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고 그런 얻어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기도도 며칠 하고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요 100%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실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열매를 볼 때까지 해요. 이게 신실함. 그런가 하면 이 깨달음이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열매가 없어요. 깨닫습니다. 이거 해야지. 그런데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요.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이 생기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결국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래. 11조는 내가 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재정을 하나님께 공개하고 하나님께 내 재정을 맡기는 거구나. 나도 11조 했으면 좋겠다. 해야지 결심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 생활비가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그 돈이면 내가 뭣도 사고 뭣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11조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11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그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경험을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이 밑에 씨앗을 뿌렸다. 여러분, 자랄 수 있겠어요? 아마 이파리가 나면 저 가시가 다 찔러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데 막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가시덤불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에 그러다가 대책 없이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전도해야죠. 근데 내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 예배랑 겹치면 어떡하지? 이런 인생의 갈등들이 우리 깨달음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열매가 없는 분들은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다른 사람 탓합니다. 우리 가족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이 좀 힘들지라도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인생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배, 10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잘 되는 사람, 그 인생이 뭔가 열매가 맺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제 그 TV에 그 비타민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건강 프로그램. 근데 거기에 보니까 5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을 보여줘요. 그런데 5년 후에 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한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딱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5년 전에 똑같은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요, 당뇨 판정을 딱 받은 상황에서 둘이 응답이 달랐어요. 당뇨 판정을 받고도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것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요, 점점. 그래서 5년 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당뇨 판정을 받고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먹는 게 달라지고, 운동하는 게 달라지고, 일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깨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우리 사람들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거 다 알고, 보통 사람 다 알아요. 깨달을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차이 나느냐? 알지만 안 하는 사람. 깨닫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아는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수지. 소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새생명교회를 다니는 김순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당한 거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친구 소개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 남편은 교회 안에서는 참 인정받고 인격적이고 모든 교인들하고 목사님에게도 인정받는 성도예요. 근데 집에서는 폭군이에요. 폭군. 이제 전처 자식도 키우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그런데 이 남편은 술만 먹고 오면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이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5년을 참았는데 이게 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마음속에는 더 심한 분노와 갈등과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 철야 기도를 가고 울부짖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집사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희망이 없지요. 이런 경우는 거의 깨지게 마련인 거지. 이분도 희망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원망스럽고, 지옥 같은 집을 일단 벗어나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예배 때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그 일그러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처량하고 이 세상 천지에 자기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이 막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순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울부짖고 그런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됐대요. 그렇게 대답을 딱 하는 순간 주님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다른 거예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울던 그 울음하고 가슴 속에서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나오는 그 울음은요, 그 따뜻한 눈물이 막 속에서 울컥하면서 그 따뜻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한참을 흘리다가 이 집사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깨달음. 주님이 자신에게 새 가정을 주신 것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한 그 사랑을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새 가정을 줬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항상 자기를 피해자로만 생각하고 남편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부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이 그 상처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항상 나를 또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남편을 조건부적으로 대하니까 그 남편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온통 자기 관점에서만 보니까 남편이 폭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주로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이 집사님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정말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경험한 만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남편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난동 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마 자기 마음을 알아줬겠지. 알아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그렇게 썩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면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집사님에게 희망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었죠. 근데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내가 변화되면 사람도 변화되고 상황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려면 솔직히 노력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솔직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 그 깨달음대로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거름을 줘야지요. 내가 물을 줘야지. 그게 뭐냐? 내가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말씀, 그 깨달음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품으세요. 그리고 그걸 키우세요. 그대로 사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되면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가급적이면 우리 주일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소득에서 정말 내 재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11조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년 내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 그 사람을 지금 우리는 많이 봤죠? 이제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나를 바꾸기는 쉬워요. 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다 보면 아마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 깨달음을 길가와 같은 성도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꼭 붙잡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